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4절의 말씀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금요일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자 이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자 이 뜻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문구가 그 유언적 그 문구가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깨어 있으라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이면서 부탁인데 예수님이 오늘날 2023년 3월 17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체험을 받아 인도를 받아 깨어 있으라. 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 자유함, 응답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고 지난주처럼 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 이런 깨어 있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조금 그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자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있더라도 아마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열려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고귀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면 우리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순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아주 힘든 이 처참한 이 순간을 함께 견디고자 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윈윈하고 이게 힘을 더 북돋움 받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 힘을 기도할 때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만약에 깨어있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안 졸고 깨어있으면 예수님 행복하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제 사랑했던 제자에게 팔려나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벌거벗길 상황이고 매맞아야 되고 막 이럴 상황인데 아마 제자들이 그때 좀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따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에 뭉클했을 것 같아요. 이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섬기고 또 응원하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하나는 툭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면 그게 배가가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면 슬픔이 반감이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예비 형태를 잘 경험하라는 거죠. 함께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 보셨어요.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자고 있어요. 이놈들 3년을 이렇게 따라다녔고, 그 중에 또 특별히 아주 수제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따로 부른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했고, 요 세 제자만 딱 데리고 와서 함께 깨어 있자 부탁했는데,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당황하신, 이렇게 익히 아셨겠지만 아쉬우실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이런 37절과 8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온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해주지 못하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다시 오사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려고 그래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자들이 뭔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얼굴이 지금 괴로우시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다시 이제 기도하시는 거, 세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예수님은 비아냥되진 않으셨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이 어둠에 자라 있듯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연약한 거를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형편,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해안이 부족하고 너무나 우리가 세속적이고 유치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내려놓고 자고 쉬어도 돼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감당하십니다. 모든 걸 감당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 너희는 거기 있어. 나 빨리 올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치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가 서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그런 정말 꽃이 만발한 곳을 뛰어가는 모습처럼, 그런 느낌으로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연약한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순간 예수님은 왜 함께 가자 그러신 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게 팔리우시고 전적으로 죽임당하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 장면을 수치스럽지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것을, 그 현장,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서 연출된 거냐면, 가죽옷을 찢어서 지어 입히실 때, 그게 사랑의 절정을 이루었었고, 노아의 홍수 속에 모든 자들이 침몰할 때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주의 사랑이 표현됐었고, 무지개로 표현되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 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고하신 그분은 이제 진정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찢김 당하고 죽임 당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깨어 있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한다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한다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깨어 있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순교하는 거겠죠. 아니 깨어 있지 않으면 순교 안 하죠. 내 목숨이 먼저기 때문에 나 예수 거부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지금은 잠깐 멀리 할게. 이럴 수 있죠. 깨어 있으면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위경의 순간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호흡을 내어놓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주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모든이라면 우리 포함이에요. 오늘날 유대인 기준으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우리들 포함이라고요. 유월절 초막절 지키지 않는 우리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쵸?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을까 해서 누가복음을 봤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쉽게 적혀 있어요.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적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이 임하는데 어떤 게 깨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팔려 가실 때 그 순간 마음이 둔하여졌죠. 스승인데 내 생명을 위해선 배신해야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인데 기적과 표적을 다 일으켰지만 나는 지금 그분 따르다간 내가 위험하니까 나를 먼저 챙겨야지. 염려로 둔하여지고 먹먹해지고 어둠에 갇혀서 깨어있지 못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그때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죽진 않았고 영적으로는 뭐 많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이제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가? 그 밑줄 친 거가 아하 하는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돼요. 방탕. 오늘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하네요. 모 기업의 3대 큰 뭐라 그러죠? 큰 부를 가진 기업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재벌 맞아요. 재벌 기업의 3대 아드님이 또 그걸 했더라고요. 좀 안 좋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요새 뉴스에 보면 옛날 권력 가진 자의 손주라든지 재벌 기업의 누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방탕함에 노출되어서 삶을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하게 돈이 좀 적었으면 그런 거 살 돈도 없었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돈이 있어요. 그 자꾸 나쁜 걸 해요. 그런데 방탕함이든 술 취함이든 또 우리에게 좀 와닿는 단어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활의 염려 저만 해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생활의 염려. 뭐 전기값, 세금, 뭐 내일에 대한 어떤 경제 이런 뭐 앞날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로 마음이 계획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염려로 가득해지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장악해 버리면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는데, 깨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아래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럼 이게 뭘까요? 이날, 그 앞에 걸 말하는 거죠. 이날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고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찰 때 그 순간 뜻밖의 그날이 일어나는 상태죠. 술 취함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걱정이 없겠죠. 미련이 없겠죠. 후회와 아쉬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생활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염려로 마음이 이 땅에 아주 깊이 짓밟혀 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피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만 해도 염려가 틈탈 때도 있고 재밌는 걸 찾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를 재미를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재미있게 모든 세상의 쾌락과 유흥과 재미를 목적 삼아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최고의 보람과 기쁨은 나를 즐겁게 할 때보다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할 때 더 기쁘다는 걸 발견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기쁘신 거죠. 사실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신 거죠.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의 아픔이 있지만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가 둔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여기 있고 제자들은 저기 있다 보니까 그 거리 뭐 한 20m밖에 안 됐겠지, 30m밖에 안 됐겠지만 돌 한 보통 20-30m 던지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겠지만 그 정도 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깨있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울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깨어 있으려면 꼭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머리를 샤워할 때도 뭐 병원 갈 때 어디 갈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신 그 부탁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